지금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100 miles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쓰시는 분, 리시버 쓰시는 분 지직거리거나 노이즈가 있거나 그러신 분 손 들어주세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는 좋게 100마일이 넘었죠. 바울과 실라는 꼬박 2박 3일 동안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가 군사용으로 깔아놓은 도로가 그들의 여정을 수월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 동행하지 않았던 디모데와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중에 경유하게 된 두 도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요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두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 혹은 그 패턴들에 비추어 보면 그런 개연성이 있죠. 바울은 이 두 도시에서는 효과적인 전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두 전도자가 겨우 도착한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 두 도시는 BC 315년에 카산드로스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배다른 여동생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카산더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이곳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 사이의 권력 다툼, 그 전쟁에서 옥타비안 쪽을 지원했던 일로 아주 큰 보상을 받게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 자치권을 가졌던 자유도시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자, 여기 우리 도착한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늘 그랬듯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동족의 구원을 향한 열망이라는 이 거룩한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주 연속의 성경 강론이라는 기록은 다만 바울이 이 3주간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거나 혹은 3주간만 유대인의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회당장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자 해서 시간을 정했고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적어도 2주에서 3주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주 연속 설교는 적어도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정확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어떤 이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추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한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조금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기록된 힌트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바울에게 선교 사역에 필요한 헌금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2번이나 전했다고 빌립보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그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2번의 헌금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2달 이상 정도의 시간이 거기에서 머물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물론 첫 번째로 송금한 그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번 송금의 시기가 결정되었을 거라고 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3주간 연속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하고, 둘째는 전도 사역을 위한 지원금을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 받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힌트가 있는데 대략적인 기간만 유추해 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 이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죠? 시작. 형제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아마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이 당도하기 전까지는 한참 동안 텐트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혹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생활 비용을 충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꽤 긴 시간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적어도 4개월 이상 정도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의 말씀 강론뿐만 아니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동시에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이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 강론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그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창출레민신이죠. 모세오경 5권의 모세의 책, 그거를 1년에 한 번 사이클로 완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2주로 모세오경의 범위를 나누어 놓고 매 안식일마다 그 차례에 따라서 읽은 겁니다. 바울이 읽었던 구약 성경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려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달이 언제인지 정도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무엇을 설교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가 당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소개하는 그분,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유대인 회당에서 토라를 회람하는 순서에 따라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울이 강론한 성경은 지금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 3주간의 강론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논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대신에 바울이 이전에 했던 강론으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는 추측해 볼 만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주십시오. 지금 말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식사한 애찬 식사 후에 심층 공부 시간에, 퍼더 스터디 시간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뜻을 풀어 증언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두루마리에 쌓여 있어서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활짝 열어 젖혀서 드러나게 했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펼쳐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 사건, 즉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낸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예정된 일이 작정된 대로 진행되었다. 이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죽고 다시 살아난 메시아, 그분이 곧 내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 그
예수입니다. 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은 경건한 이방인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불렸고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었고 또한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권함을 받다라는 단어는 다른 구절에서는요, 믿었다라는 말과 순종했다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수의 헬라인과 특별한 귀부인들, 즉 이 귀부인들 그룹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요, 데살로니가 사역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의 이름을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은 분명하죠.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심과 분노에 치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시기하는 마음은 마지막 셋째 주 안식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 계획한 모의는 아니었을 게 분명하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강론이 진행되고 있는 그 내내 3주 동안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모임이 끝나면 대로 어떻게 바울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증명할지 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하게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졌던 음모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자, 야손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에 그가 바울을 도운 신자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야손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예수 혹은 여호수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극심하게 복음을 적대시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시기심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30절과 로마서 4장 16절 연이어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할례의 표, 바로 그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니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배우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 그토록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6절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유산 상속권, 바로 이것이 본래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주 환장하고 까무러치는 거죠.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일찍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였던 유대인들의 시기심의 동기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자랑하며 갖고 있던 그 정체성, 전통적인 정체성을 묵사발낸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의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한 수법을 생각해냈어요. 이 유대인들은 시장의 왈자 패거리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들에게 큰 소란을 일으키라고 주문했죠. 이들 무법자들 무리는 데살로니가의 중앙시장 거리가 떠들썩하도록 깽판을 쳤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제보로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불법적으로 그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 안과 밖을 구석구석 뒤져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또 미리 귀띔했겠죠? 도피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도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법한 깡패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 대신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데살로니가 시에 그 도시의 수장이 있었던 시청 건물과 같은 곳으로 끌고 갔죠. 이 불량배들의 고발과 그 내용까지는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에 유대인들의 고소장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부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자유도시라고 인정받은 곳이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읍장들, 이거는 직역을 하면 도시의 우두머리들이라 직역할 수 있어요. 총 5명의 행정관료가 이 도시 전체의 일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유대인들은 이 왈자 패거리들을 부추겨서 더욱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소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다 끝내 잡지 못하고 대신 야손과 예수 믿는 형제들을 대신 끌어다 놓고는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데살로니가 시민 여러분,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로마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다니는 그놈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숨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야손이라는 작자와 더불어 몇몇 놈들이 그 범법자들을 숨겨주었으니 이놈들도 똑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이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긴 범죄자들입니다. 아니 글쎄 이놈들이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씨부리고 다닌답니다. 이놈들이 우리에게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여 반역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소동을 쳤을 것입니다. 이토록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고소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국가에 대한 반역죄인 셈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보실까요? 글은 엄청 짧지만 읍장들 사이에 긴 토의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갑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최고 책임자의 귀에까지도 들어간 셈이죠. 읍장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읍장들이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더욱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왈패 패거리의 준동에 따라서 읍장들에게 너 당신들은 직무태만이요, 당신들은 권한을 남용했어라고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혹은 이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 로마에 반역하려는 것이냐라고 협박을 했을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읍장들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진 관리의 책임하에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당한 절차를 통한 법 집행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깊게 고민했었을 읍장들의 판결은 의외로 간단하고 차분했습니다. 혹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 큰 지진과 행정당국의 불법적 처리가 공개적으로 까발려져 가지고 수치를 당했던 그 빌립보의 일을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바울과 실라, 이 반역죄로 고발된 이 사건의 두 당사자가 직접 잡혀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읍장들이 책임지고서 판결하여서 선고를 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3자로 잡혀온 야선과 형제들이 헬라인이었다는 것도 참으로 참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형벌을 내릴 수는 더더욱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읍장들은 야손과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내게 하는 선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소동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결정이었던 걸로 봅니다. 아마도 그 보석금의 내용은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보석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무리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이 파동을 사탄의 계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겪었던 투옥 사건과 같은 그 비슷한 일을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또다시 겪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잡히기 전에 피할 수 있었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바울은 적어도 4개월 정도를 이곳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멈입니다. 매일 밤마다 모임을 가졌을 것이고 그때마다 나누었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서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빌립보와의 관계만큼 친밀하고 애정이 넘쳤던 사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바울이 머물게 되는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나눌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참으로 튼튼하고
굳건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했던 모판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젖을 물려서 아기를 키우는 유모에다가 스스로를 빗대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처음부터 키웠는지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친자식을 대하듯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는 야손과 다른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몸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개의치 않는 성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쓴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받은 바울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지난 몇 개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버밍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버밍엄 한인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우리 서로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수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흠없는 순결한 믿음과 거룩했던 인생이었다고 주님 앞에서 소개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여기 이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듯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에 돈 받고 결탁한 불량배들이 내뱉었던 증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증언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가르침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토록 악한 증언을 하게 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맞이할 마지막 관문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간에 모두가 아버지 앞에 서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게 있는 한 가지 종말론적인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죠. 그렇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책임지는 직무를 다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비록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사도들이 엄청난 사랑과 신뢰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직무에 나태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중심과 목자를 세워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는 못난 사람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모두 다 한 가족이 되는 구원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보이고 있고 벌써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태동시키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만드시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옆에 있는 자를 축복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날 그들의 옆 사람의 증언을 받을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화음과 사랑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 교회에서 보며 증명하며 또한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증언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너무도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라고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찬양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오.
약한 자가 강하여지며 힘든 자가 새로워지며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사 흔들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만을 보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신 그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자 하는 범용 하나님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우리 새로운 얼굴 뉴 비지터가 있는데요. 우리 제임스와 그 다음에 제임스 앤 쑥, SUKH 맞습니까? That's correct. Okay. 자,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잘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임스와 수크와 비지팅 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James Suk, this is only for you coming in and joining our service. Thank you. 그리고 우리 황준서 선교사님, 그리고 따님이신데 황혜연 자매님, 잠깐 우리 교회에 예배 같이 오러 왔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으로 간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입니다. 박수는 치시지 말고 금방 가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은 여기를 교회 주보를 참여해 주십시오. 자, 큰 홀에서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 후에는 말씀 뒤풀이 시간이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 함께 말씀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절기의 건강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 로마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미어 터지게 생겼습니다. 더 미어 터지기 전에 빨리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말이죠, 스크린에 다 같이 안 들어와요. 막 넘어가. 그래서 엄청나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서로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